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사흘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므로 저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느껴 깨우치게 하시며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경제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를 찾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한 방역과 치료를 위해 힘쓰시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성도들과의 교제와 주님 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인내로서 이겨 나가야지요. 지난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남아있는 모든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멸이 불가피하게 보이는 상황에 많이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때에도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부터 구원이 이르러 오곤 하였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왕의 폭정으로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던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4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간섭이 없으면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에서 4장은 가장 어둡고 비탄에 잠겨있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장입니다. 1장에서는 연회와 술 그리고 왕국의 화려함이 나타나 있고 2장에서는 처녀들과 향품과 퇴폐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3장 마지막에는 왕과 하만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오늘 4장에 드디어 두 주인공에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사실 유다인들에게 닥친 전멸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오늘 4장에서의 관건이지요. 1절부터 3절에 반복해서 굵은 베옷을 입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는 근동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행위는 죽은 자를 위해 슬픔을 표현하거나 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거나 개인적인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고 또한 회개할 때에 외행적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뒹구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전달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재난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이 여기 1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대궐 2절에는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며 여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유다인들이 3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더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사의 법령은 한번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행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그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망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해요. 불임,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하루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명령이 정월 1월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1달을 공포에 질려 죽을 날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될 때에 유대인들과 그동안 관계를 맺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하고 좋은 우호 관계를 맺다가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하고 모든 관계를 청산할 일들이 생길 것이고 이미 법적인 보호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것이고 심지어 폭행하거나 죽일 수도 있고 재산을 약탈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했는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이 나오지 않지만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이 위기를 만나고 죄를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기도하던 것들이 훗날의 역사에는 종교적인 관습이 되고 형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는 후기 유대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잖아요. 회개한다고 울며 금식하며 옷을 찢기는 하지만은 요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임박해 올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기별을 전하셨는데 예레미야 36장에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하고 멸망전야라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금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회개해야 할 왕과 당시의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5장에는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반응이 있었지만은 정작 더 중심에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 왕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율법을 왕 앞에 가지고 가서 낭독할 때 왕의 반응입니다. 이전에는 그 율법을 백성들 앞에 읽을 때에 백성들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왕의 반응은요.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왕과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딜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과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24절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모습,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별자인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묵살할 때에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그 민족이 그 집단이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결국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더라면 멸망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진행되는 단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찢고 마음도 찢고 회개했어요. 다음에 그들은 옷은 찢고 요엘 당시에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바벨론 멸망 전에는 옷조차 찢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세력이, 사단의 악령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감각해졌고 목이 곧고 이마가 굳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고 거절한 상황이.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금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간섭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에스더 4장 4절부터 9절에 에스더의 시녀와 낸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여기는 에스더의 도움을 청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정리해야 할 내용은 기도 후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를 통해 모르드게의 신상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근심하여 모르드게에게 평상복을 입고 대궐에 들어와서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더 염려와 근심이 된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보내 내막을 알아보게 하는데 7절 8절에서 모르드게는 자초지종을 에스더가 보낸 정갈자에게 그 사항을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대학살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어요. 에스더를 향한 왕의 애정에 호소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은 1절과 3절에서 금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오히려 8절에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기도만 하고 인간의 일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석같이 믿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전적인 협력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어요.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사막을 통과하지도 않고 바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집단적으로 가나안으로 옮기실 수도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의 길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가서 거두는 것은 백성의 일이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은 백성의 역할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고 이기게 하는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면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의 깨달음과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행동해야 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될 때에 간섭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10절부터 17절은 모르드게의 결단 촉구와 에스더의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결단하는 신앙 끝에 길이 열린다 하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신앙 끝에 길이 열린다. 10절과 11절에 모르드게의 말에 대해 에스더가 답변을 해요. 왕을 아련하라는 모르드게의 요구에 대해 왕후의 답변은 거절입니다. 천하가 다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모를 리 없을 텐데 어떻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왕 앞에 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이고 무리한 요구라 하는 것이 이 에스더 왕후의 답변입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러한 것들은 정치적으로 불안하여 그 고대의 왕을 피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안전을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는 왕비라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면 사전에 사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의 방해로 왕을 면담하는 일은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갈 때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즉시 시위대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게다가 왕으로서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요? 30일이 되었다고요. 왕비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 결혼 5년 정도 지났기에 초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후궁처럼 왕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미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도 식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에게는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녀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다시 12절부터 결단을 촉구해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세 가지를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왕후이기 이전에 너는 유다인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요. 그리고 왕궁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유다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은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을 맺은 백성을 진멸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왜냐하면 유다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와야만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다인의 진멸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고 보고만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어떤 언약인가?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파괴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에스더와 그녀의 집은 멸망할 것이고 왜? 민족이 위기를 만났는데 자기만 살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것을 생즉사 사즉 생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인 표현이. 사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해서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경고된 대로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유대 나라는 버림을 당하고 그 자리를 교회가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부름에 충실하지 않고 사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대신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사도직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때에 유다 대신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사도의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가 차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도 그 구원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른 사명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는 다른 그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취되지만은 그것에 함께 협력하지 아니한 우리는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의 책임과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민족을 구원하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너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후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너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고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죽음이라도 불사할 것을 요구하게 돼요. 어느 길로 가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가 죽을 수 있고 유다인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가만히 너 스스로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것보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강조점이에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에스더의 소명을 일깨우고 있어요. 이때에 에스더는 이제 반응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에스더가 결단을 내려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피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모르드게 하라는 대로 움직였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는 완전히 에스더가 변신을 시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홀로 서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16절에 모르드게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16절 상단에 모르드게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위기와 긴장감이 흐르고 사건은 에스더에게 집중됩니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가녀린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후라는 타이틀은 있으나 왕 앞에 나아갈 권리조차 없는 한 여성이 목숨을 겁니다. 긴장이 감돕니다. 지금까지 왕은 변덕스럽고 무심하고 예측 불허한 왕이었어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용감한 결정은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죽음을 불사한 어려운 결단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진퇴양난,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비치지 않고 해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한숨 짓고 고민할 동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의 키를, 해답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결단하는 신앙 끝에 길이 열려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생사를 맡기고 생사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결단하는 신앙 끝에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당신의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숨 짓고 당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결심하고 주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신앙 끝에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고 열리는 모든 경험을 저희들이 할 것을 믿사오니 오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언제나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마침내 이 터널을 통과하여 광명한 햇빛이 빛나는 주의 영광이 빛나는 그 세계로 그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